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비드19 전에는 우리 매년 시드니에서 우리 하는 행사들이 있었죠. 시드니 시티에서 우리 해마다 마디그라 행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주 뒤에는 꼭 성시화 대회가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 우리 대체된다고 그러나요? 우리 마디그라 행진에 우리 2018년도 그 모인 인파 내용을 보면은요, 자그마치 시드니 시티에 30만 명이 모여서 우리 마디그라 행진을 보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어린 자녀들이 함께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민들과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무엇을 느꼈을까요? 동성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느꼈을까요? 아니면은 그것이 제약이라고 느꼈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 성시화 행진을 할 때에는 거리에 그냥 평소처럼 지나가는 이런 행인들밖에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 도시 안에는 우리 이런 내용을 볼 때 이 도시 안에는 음란한 것에는 너무 흥미진진하다. 그리고 그것이 큰 구경거리인 양 우리 앞다투어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많지 않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안타깝게도 우리 시드니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이런 제약된 삶이 더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은 위의 것을 찾는 신앙입니다. 위의 것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우리 이태원 사건 얘기 참 다 아실 겁니다. 너무나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는 별 관계가 없는 이런 것이 너무나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집중해 있고 애국 사람들도 집중해 있고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는 것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이런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앞에 맨 첫 번째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 골로새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말씀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1장, 2장을 우리 요약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 우리 12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골로새서 2장 12절과 20절, 우리 12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세상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살리심을 받았다면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악함을 분별하라는 그런 의미도 이렇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완전히 믿고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의미는요, 다시 동일한 죄를 짓지 말라는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우리 굳건해지고 또 죄악을 멀리하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내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나의 믿음과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단에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세상에 나가면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 어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젊은이들 행하는 이런 모습 속에는요, 참 찾아보기가 너무 힘드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말은 이 단에서 아마 수없이 수백 번 아마 강조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우리 천국을 지향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람들 속에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과는 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타락하기 때문에 세상과는 짝해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드시 분별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바로 이 천국 지향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은 삶을 끝까지 추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지키려고 아주 애를 쓸 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최근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참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우리 80세 이상 성도님들을 이렇게 쭉 체크해 봤는데 몇 주 전까지만 해도 85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두 분이 우리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우리 그 송맹립 안수집사님 가셨고 우리 김영봉 권사님 가셨고, 그래서 우리 순식간에 83분으로 낮춰졌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을 지키고 우리 천국에 가셨다는 데 대한 귀한 초점이 있습니다. 천국 지향적 삶이 바로 그 목표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지향하면은요, 천국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애쓰고 힘쓰고 믿음을 지키려는 흔적을 이분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들어보면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귀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테이프가 옛날에는 우리 장로님
테이프 복사해가지고 막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우리 들으라고 주셨잖아요. 돌렸잖아요. 근데 그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봉 권사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이게요, 이 천국을 지향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느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삶 속에 이런 목표로 살아갈 때 천국에 대한 표대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 없다. 이 땅의 것의 의미를 아주 여기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믿음과는 전혀 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중에는요, 참 믿음이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성령 충만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 보면 참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면 아마 세상은 많이 이렇게 더 바뀔 것입니다. 이런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이런 삶은 아마 거의 다 없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 죄악의 습성을 가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두에서 우리 이태원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10월 31일 우리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이 할로윈 데이를 이렇게 축제를 하다가 우리 155명이 우리 죽었고, 그다음에 152명의 부상자가 생겼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 전혀 이게 무엇인지, 할로윈 데이가 뭔지를 전혀 잘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바로 약 2500년 전에 아일랜드 켈트족이 바로 이 사메인이라는 죽음의 신을 섬기면서 죽음 후에 인간의 영혼은 이 사메인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종교에서 비롯된 것이 이 할로윈 데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는요, 기괴한 분장을 하고 사람을 놀래키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본 적이 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영상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세상 풍습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 여러분 마디그라 행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많은 지체들이 그 모습을 즐기려고 하다가 이런 엄청난 이런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새롭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참 희생된 이런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하신 많은 분들에게 속히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의 신앙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 3장 우리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의 신앙 자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면은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옷을 입죠. 두꺼운 옷도 있고 또 얇은 옷도 있고 때에 따라 온도에 맞춰서 이 옷을 입지 않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는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이 용서하라. 이 불만이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함이 없는 신앙은요. 기독교에서 있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불만이 있거든 서로 피차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띠. 우리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또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결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새기며 실천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더욱더 점검하며 더 굳건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강조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일으키는 이런 기관차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동력, 믿음의 원동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성령에 충만한 이런 신앙이 함께 따라야 되겠죠. 우리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이런 삶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꼭 받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묵상할 때에도 우리 심령 속에 깨우침을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행할 길을 인도함을 받는 이런 모습들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이 말씀 신앙과 성령의 충만한 이런 신앙 속에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기도하는 신앙,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죄악을 다 내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들여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신앙이 이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 승리하는 이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항상 위의 것을 찾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